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5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구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노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그 뜻은 찬송함입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형제를 납치해서 파는 행위는 죄질이 아주 나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유다는 요셉이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동생이며 혈육인 요셉을 어떻게 팔자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모습 또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친구 히람의 곁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살게 된 것은 아마도 요셉의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아들을 생각하며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 도피하듯이 가족을 떠난 것 같습니다. 가족을 떠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브람 가문의 그 관습을 깨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유다는 장남인 엘을 위하여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엘은 결혼 후 죄를 범하여서 여호와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유다는 후사가 없이 죽은 장남을 위해서 차남인 오난을 형수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형수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하여서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며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얼마 후 유다는 아내를 잃고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니 시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대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다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약조물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암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사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약조물로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고, 그 물건을 알아본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셀라를 주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남편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형사치수 제도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형사치수 제도는 고대 근동과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도로 계대 결혼법 또는 치수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제도는 형이 후사 없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형수가 혈족이 아닌 사람과 혼인할 경우 혈족의 것이었던 재산이 혈족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형수에게 상속권이 없을 경우에 형수가 생활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형수를 혈족이 부양해 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제도를 율법으로 정하셨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형사 치수 제도를 율법으로 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형사 치수 제도대로 장남이 후사 없이 죽자 차남인 오난을 형수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하나님의 씨 보존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이를 악하게 보신 하나님은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았는데 그마저 죽게 되면 대가 끊어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아들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유다는 형사치수제도 대신 남은 아들 셀라를 통해 대를 이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사치수제도를 통해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족속의 다윗 자손으로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속인 다말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근친상간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말처럼 다말이 유다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의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적법하며 칭송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결혼한 룻과 보아스를 향해서 이런 말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다말이 낳은 쌍둥이 중에 동생인 베레스를 선택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다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 다말은 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1차적인 잘못은 다말을 통해 씨의 약속인 후손을 얻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남인 오나는 죽은 형의 아내 다말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형의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나는 악한 행동으로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인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남편으로 주어 대를 잇게 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녀를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유다와 두 아들의 무책임한 책임으로 이 가족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친정으로 쫓겨나는 수치를 견뎌냈고 창녀로 변장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오해도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다말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유다 가족은 대를 이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시온성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고 함께 공동체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 하나쯤 빠진다고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책임을, 구역 식구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책임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책임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진실하고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무책임한 방관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책임 있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